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특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내려다보고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올려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다르죠. 삶의 방향을 땅을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과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절망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땅으로 향하게 되죠. 축 처집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가능한 벽에 둘러싸여 있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늘을 쳐다보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무슨 힘이 있어요? 땅에서 주는 힘은 어느 정도의 조금 힘을 주다가는 다시 무너져 버리고 말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도 않고 절대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그동안 뭐 엄청나게 성지순례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교회에도 많이 가고 교회에서도 가고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몇 년 동안 성지순례고 여행이라는 것이 금하게 되게 됐지만 굉장히 많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다녀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 다녀온 분인데 다녀와서 너무나 이상하다면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곳에는 저는 그림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500명의 사람들에게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 얘기한 자리가 요만큼 돼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 승천하신 곳.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좌판을 벌려놓고 예수님 승천하는 그림 묘사 기념품 몇몇 가지를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상 예수님의 사진을 팔고 그림 묘사를 팔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뜻깊은 자리인지도 모르고 장사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사진을 가르쳐 이 사람은 뭐를 했는 사람이었습니까? 뭐를 했는데 이렇게 유명해졌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뭐를 했던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먼 거리를 찾아옵니까? 그래서 거꾸로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내려다보는 사람,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하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도 전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는 또 돈 좀 몇 푼 벌어볼까? 거기 간 분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승천하신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는 그래도 잘 살았던 도시였지만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골로새를 중심으로 보면은 서쪽으로 160km 정도의 에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에베소는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로서 에베소 사람들이 동쪽으로 무역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 골로새였습니다. 소아시아 7개는 다 지금 터키 서쪽에 있는 교회들이었죠. 에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자원도 없고 생산물도 없고 나중에는 에베소 사람들을 지나가는 그저 쉬어가는 것 정도에 그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별 이상 나타낼 것도 없는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루카스 강을 두고 골로새 남쪽에 라우디게가 있고 북쪽에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세 도시가 쌍둥이같이 삼각형으로 인접해 있었는데 히에라볼리에서 굉장히 온천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온천하러 이렇게 온천浴하러 모입니다. 히에라볼리와 라우디게아는 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점점 유명해졌지만 석회와 화산이 많은 골로새는 지진까지 종종 일어나서 사람들은 라우디게아나 히에라볼리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바울 시대 전에는 골로새는 폐허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 도시가 괜찮았는데 이쪽은 온천이 나고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골로새는
지진이 나서 때때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골레세는 아주 쇠퇴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12세기에는 골레세라는 도시가 아주 없어졌다고 합니다. 역사상으로. 그 당시 저면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변 도시나 에베소를 향해서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골레세 한 청년이었던 에바브라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서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땅의 것을 찾아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신앙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먹을 걸 찾아서 에베소로 간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같은 골로새인인 빌레몬과 라오디게인인 눈 봐도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그 당시 바울의 전도 활동은 정말 매우 눈부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바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인 데는 굉장히 많이들 모였나 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마다 다 꼬꾸라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에바브라는 다시 이제 골레세로 돌아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내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갔다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게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에바브라는 희망을 잃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골로새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생전에 한 번도 골로새로 가본 적이 없지만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바브라를 격려하고 그를 성장시킴으로 인하여 결국은 골로새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설립자인 에바브라는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심하게 이단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같이 들려줬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제자가 설립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옥중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골로새서입니다. 에바브라에게 편지를 준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골로새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가져야 될 올바른 윤리관이 있다. 그냥 믿는 건 추상적으로 이론이나 믿고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 아니고 실제로 똑바른 윤리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각각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말씀 하나도 우리와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오늘에게 경책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실제적인 삶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는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는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몇 년 전에요. 우리 연말에 우리 말씀 뽑기 하잖아요. 마지막 우리 선고영신 예배 때. 제가 그때 장로님이 아프셔서 못 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뽑았는데 이 말씀을 뽑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살으려는 거구나.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께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생각하고 많이 깨달았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어떤 뭐 장소적인 거, 위치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위의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위의 것을 찾는 신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영이 허물가지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땅에서 허물과 재난에서 다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영이 그때부터 막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살리신 역사가 바로 거듭남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은 물질과 명예, 권력, 성공 같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땅의 것은 다 그런 건 다 땅의 것이나 다 없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불타서 없어질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다 하나님 앞에는 귀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에는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학문을 열심히 연구해서 탁월한 지식이 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세상 일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고 분명히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다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절대로 타락을 의미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것에만 머물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 소유가 얼만큼이냐, 그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적인 일에 그 물질을 쓰지 않으면 그 물질은 땅에서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라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마음에 탐욕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래서 수시로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탐욕을 버리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도 다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허를 내고 발명품을 신제품을 발명해서 엄청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다 사용하느냐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말하기를 그 손으로 제가요 하와이의 해변가에 있는 의리안의 멋진 별장을 샀습니다. 최고로 비싼 자동차를 우선 구입을 했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친구들에게 필요하면 그 아내들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안민국고들을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며 나는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소식이 또 아울러 같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크리스찬인 저로서는 참으로 바보 같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돈 몇 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벌은 돈이 아무리 적든 많든 간에 그것은 내 것이고 그러면 내 것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남의 형편을 내 눈에 들어오면 도와주는 것이고 남의 형편이 내 마음에 어떤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 그거는 무슨 내가 잘못이 없는 것이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한평생 모은 돈을 특별히 그런 분들은 뭐 행상하고 뭐 그렇게 뜨개질하고 뭐 그런 거에 갖고 모아갖고 그런 할머니들이 뭐 옛날에도 보면 15억인가 되는 돈을 가난한 학생들 공부하는데 나는 못 배웠는데 가난한 학생들 공부하는데 도와주러 그것을 다 내는 것을 지면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위의 것이 될 수 있고 땅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뿐입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을 썼을 때는 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내 욕망을 썼을 때는 땅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항상 우리는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위를 보고 살아갈래 아니면 땅을 보고 살아갈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항상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서 또 쓰시려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위의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뭐 열심히 나오신다고 그게 다 되는 건가요? 교회 나오는 거는 10분의 1 생활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시간, 나머지 장소에서 나머지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삶을 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위의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종말론자들 같이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들어가서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면서 어느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이 세상을 떠나지 말고, 불거신자같이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항상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은 뭐죠? 사탄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을 전하고 금욕주의를 가리키고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이단들이 그 말에 그냥 구름대까지 몰려갔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떠나서 땅의 것을 따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열왕기 1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온 백성이 죄를 짓게 만들고 저주를 불러온 사람이 아합 왕이죠. 근데 그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고 병이 났거든요. 그때 선지자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의 사자들을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이라는 그런 무당이죠. 그런데 보내서 그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 그랬어요.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파리에 쉬는 거예요. 파리, 날파리 맞죠? 날아다니는 파리. 그런 게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정말 어리석은 그런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선지자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사람은 자기 그 다락에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땅의 것을 찾은 아하시아 왕은 결국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 하나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살면 좀 빨리 쉽게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확실한 어떤 결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느냐. 우리 창세기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게 창세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 성경에 다 보면 아벨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에녹을 선택하시고 아브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둘 중에 결국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고요. 또 그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버리고 결국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항상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위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는 교회에 계신 하나님 찾고 일상생활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신이 돼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 나는 어느 것, 땅의 것을 아니면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은 위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항상 그쪽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택하면 죽을 것 같죠? 땅의 것이 필요한데요. 내가 지금 땅의 것이 필요한데 왜 하늘의 것을 찾아서 내가 지금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든 내 순수한 방법을 해가지고 땅의 것을 찾아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찾다 보면 나는 굶어 죽어. 내가 여기서 하늘의 것을 찾다 보면 나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가 않아. 그것을 잘못된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 떠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 떠나고 자기 선택에 달린 것이죠. 그렇지만 땅의 것을 희생하고 땅의 것을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 위의 것을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오히려 굶어 죽는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오히려 잘못되고 실패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조금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 잘못된 거짓 진리입니까?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데요. 어려운 분들을 이제 기도하고 해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나 기도가 중요하죠.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일을 기도 안 하면 무슨 것을 해결하겠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서 그런 말을 하고 떠나갔어요. 뭐라냐, 목사님 저는 지금 1분이라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 내 가족들 애들을 내가 어떻게 먹이고 살겠어요. 저는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 내일 당장 백화점에 나가든가 식당에 가서 제가 접시를 컵을 닦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도 먼저 하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대로 하십시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그냥 일하다 보면은 주일 성수 못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유일한 생명과 새 입을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삶의 조그만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위를 바라보는 삶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나눠주실 전적인 삶을 그 다음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중환자 병동에 심한 화상을 입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겨우 숨만 쉬고 있었는데 그 병실에는 아무도 완전히 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엄하게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자원봉사를 나온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실수로 공기가 되어 있는 그 방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 써있는 기록 카드를 보니까 15살의 중학생 2학년의 학생이 거기 누워서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붕대를 차매고. 그런 어린 손이 앓고 있는 분에서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답답할까, 너무 불쌍하다. 내가 저 소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 기도하다가 매일같이 몰래 이상하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 방에 들어가서 중학교 교과서를 들고 가서 작은 소리로 귀에 대고 읽어주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녀는 가만히 누워서 그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형이 이런 것들을 읽어주는 거 보니까 내가 나을 수 있나 보다. 나는 죽지 않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소녀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자기도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가면서 죽을 줄 알았던 그 손이 점점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의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붕대를 푸는 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빨리 나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의사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말하기를 그 형이 책을 읽어줄 때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생각을 했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꿨습니다. 나는 반드시 낫게 되고 학교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위에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기적과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만 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때는 하루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도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밑의 것을 바라보는 늘 낙심하고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수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수직적인 삶, 영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아래로는 사는 사람은 육체의 죄성과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비행기 타고 올라갑니까? 무엇으로 찾습니까? 왜 우리는 먼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본문 1절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예수님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로부터 축복과 빛과 능력과 생명이 오지 않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신앙의 표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십자가의 길이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믿음을 선택해서 사는 일이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두고 예수님 살은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합니까? 고집과 교만과 그냥 완악함으로 똘똘 묵혀있는 우리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꾸 우리에게 형책하시고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것에 우리 결과대로 우리는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편에서 모든 걸 다 이기고 이기셨던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힘든 삶이지만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전, 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어느 걸 틀어서 땅의 것을 바라보겠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겠어요? 당연히 땅의 것부터 보는 거죠. 땅에서부터 해결할 방법만 찾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생명의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승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예수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겠습니까?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뭐가 얼마나 드러낼 게 있다고, 뭐가 얼마나 변명할 게 있다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 세상에 믿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될 것 같고 뭐 높은 분 만나고 뭐 권력자 아니면 뭐 어떤 나를 도와줄 분 그런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야 끝까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거듭난 우리가 땅의 것만을 찾아보고 자꾸만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위의 것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바울은 죽어야 할 땅의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죄를 범하지 말으며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버리고 죽이고 살아야 되니까 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나요? 이런 것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거 따라가면서 나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간교하고 달콤하게 유혹을 해오는지 모릅니다. 그럴싸하게 유혹을 하고 그런 사건들만 계속 만들어 놓는 거야. 예수 따라가서 뭐 얻어지는 거 있어? 예수 믿어서 뭐 너가 받은 거 있어? 재수 없는 일들만 일어나잖아. 나쁜 일들만 일어나잖아.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거든. 그 제가 전도 하신 분들이 나중에 예수 잘 믿고 전도하고 예수 잘 믿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때 이제 뭐 권사 때요. 권사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건 뭐야, 죄악이잖아, 죄악.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러지 않았으면 뭐 이런 게 있어 막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살아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그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셨던 분들은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탄의 욕을 받으면 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바뀌거든요. 신앙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마음의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이상하네, 일이 더 잘 되네, 이래도 되잖아. 아, 내가 잘났어, 그런가 보다. 도박도 완전 초보자가 들어가면 처음에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발짝씩 들여놓게 되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그런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미끼, 사탄이 우리를 잡으려고 끼어난 미끼에 우리는 걸려들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아는 것으로 한두 번에 어떤 뭔가 나타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이익이 생겼다고 이 길이 진짜 길이라고 가서 절대로 되겠습니까?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다가는 결국 사탄이 그 영혼을 덫에 빠뜨리고 완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서 그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믿음의 바운더리를 크게 갖고 이것도 믿음, 저것도 믿음, 자기가 자기 안에 그걸 집어넣고 믿음이 아는 것으로 다른 데로 벗어나면서 이탈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결단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는 뭐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다른 것이 몸이 뜨거워지고 덜덜 떨고 뭐 방언을 하고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죽지를 않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았던 예전의 우리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 행실, 옛 자와 옛 습관이 이미 다 죽었는데 강팍함으로 자꾸만 옛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힘든데 은혜를 쏟치기는 너무 쉽습니다. 은혜를 쏟아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농가의 당나귀가 비누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고 있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는 것, 너무 깃든 흙만 있는 우물에 빠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구할 방법이 없다. 당나귀는 너무 늙었고 저 우물도 쓸도 없고 물도 없으니 가서 그냥 저 우물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흙을 갖다 오히려 퍼서 던져버리라. 당나귀는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살릴 길도 없고 늙어서 이제 죽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비누물은 그냥 우물도 없는 흙으로 저 우물 되는 흙을 덮어가지고 메꿔버렸다 생각을 했습니다. 당나귀는 흙을 뿌리니까 더 울부짖겠죠.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당나귀가 점점 조용해지는 거예요. 흙을 자꾸 뿌려서도 당나귀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제 죽었나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까 당나귀는 흙을 주면은 그 흙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위에서도 사람들이 흙을 뿌리면 또 그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흙을 갖다 점점 올라서 갖고 위를 보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그 당나귀는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를 올려다보는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골리앗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계를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들은 판이 치고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근심 중에 지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은 바울은 골리앗의 교인들을 향해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보면은 12명 정탐군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가봐라. 그거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좋다 그러고 정말 그것은 적각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럴 줄 알고 보냈는데요. 가서는 다 그건 보지만 뭘 봤냐? 안악자손을 봤죠. 신장이 크고 성읍이 굉장히 높고 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보다 어깨 하나 더 있는 사람들이 그 체격만 보고 돌아와갖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포도도 대단하고 과일도 대단하고 적각거리고 명장물이 많고 그런 기름진 곳이지만 소용없다. 우리가 못 들어가는데 어떡할 거냐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굴 뭘 보고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 보고 살아가야 돼요. 평생을 주님 따라 보고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 소속이 달라졌어요. 주민등록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시민권을 받았어요. 증을. 중국 여자들 한국 와서 여기서 주민등록 하나만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받으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하물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 돼갖고 주민등록 가지고, 요새는 뭐 이중국 쪽도 많이 있지만 딴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교회 이름도 하나님께서 하늘교회라고 지라 그래서 제가 진 겁니다. 그런 이름이 있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하늘교회라는 것이 기도 중에 나서 하늘교회 이름을 적거든. 이름 뭐라고 할까 뭐 은혜교회, 평강교회 뭐 많이 있잖아요. 샬롬교회. 생각해보면 너는 하늘교회라고 이름을 줘라. 근데 그때까지 하늘교회 없었는데 요새 하늘교회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은 완전히 하늘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땅의 사람과 같이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여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찾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악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다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다 이 시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생각,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위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아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비약하는 신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뛰어오르고 주님 소망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